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은총을 받을 이들만 모였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 가운데 모성애를 뽑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지요. 그래서 신은 자신의 손길이 다 그러니까 미치지 못하는 곳에 어머니를 보냈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어머니가 자식을 다 품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모성애도 그러니까 상황과 그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모성애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절대 그런데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쉽지 않는 약속이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이루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이 땅에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구원받을 것이라며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약속의 성취가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림, 그 위대한 강림을 기억하며 기다리는 강림절, 그러니까 대림절을 오늘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약속하시고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십시다. 그 사랑을 힘입어 절망과 그런 낙담의 자리에서 일어나 힘차게 걷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마리아에게 알렸습니다. 세상에서 처녀가 잉태한다는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주의 여정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순종한 마리아의 이 믿음을 오늘 본받아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우리 성도가 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탄생은 예고된 기적이라는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성탄절은 아무것도 아닌 상태, 아무것도 없는 처지, 빈 무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빈 마구간과 같이 이렇게 낮아져 있어야 주님이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것 아주 좋습니다. 즐거운 파티를 여는 것, 그것도 한 해를 보내면서 너무 필요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호화스러운 들뜬 마음에는 아기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행사에, 그러니까 하나의 행사에 불과합니다. 대림절이 무엇인가요?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가 아닙니까?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없는 성탄은 성탄이 그러니까 아닙니다. 요즘 세상의 성탄제는 아기 예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종교인이 싫어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트리에 아기의 그러니까 아기도 십자가도 없애야 한다고들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아기 예수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대하여 분명히 말하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예고되었습니다. 보통 아기의 출생은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의 그런 육체적인 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출생한 아기에게는 미안하지만 예고 없이 그냥 태어난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은 나는 쓸데도 없이 태어난 사람이라고 불평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처녀 마리아에게 예고된 후에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믿는 처녀 오늘 마리아의 순종이 순종이 아닌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 예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첫째로 하나님이 파송한 천사의 예고.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몸이었습니다. 당시의 약혼은 거의 결혼과 같은 구속력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결혼할 때 약혼 먼저 하셨죠? 마리아는 나사렛 출생의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요정이라고 부를 만큼 정말 스스로를 낮추어 그 생각한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방문한 사실은 놀라지가
않을 수가 없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던 그런 때요, 선지자도 아닌 더구나 여자에게 천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니엘에게 가서 순양과 순념소 환상을 설명하고 70주간에 대한 예언을 알려준 하늘의 전령이라고 다니엘서 8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가랴에게 나타나 늙고 나이가 많은 아내가 잉태하여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한 것이 누가복음 1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려고 보내심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유대교의 그리스도의 저술가들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가브리엘을 천사 대장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녹서에서는 미가엘, 우리엘, 수리엘, 가브리엘 등의 이름을 가진 그런 4명의 일양 천사 4대장이 나옵니다. 천사들도 대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가브리엘 축일은 수태고지 축일 바로 전날인 3월 24일이라고 그래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이슬람교는 가브리엘의 이름과 직무를 유대교의 그리스도교의 전통에서 이어받았다고도 합니다. 가브리엘이라는 그 이름이 코란에 나오는 것은 단지 3일 뿐이지만 다른 여러 별칭이 바로 그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6째 달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갔다고 오늘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에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고 살고 있었는데 그녀에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이 놀라운 예고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아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보통 상상할 수 없는 특별한 내용을 담아서 말씀하십니다. 당시 히브리 여인들은 하나같이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것을 일대 영광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필이면 미련하고 소외된 동네 갈릴리 나사렛 그 마을에 한 시골 여인 마리아에게 이런 놀랍고 엄청난 축복이 임하였을까요? 27절 34절 마리아는 순결하고 정숙한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예수의 수태고지를 받을 당시에 마리아는 요셉과 그러니까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즉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남녀가 약혼한 뒤 1년간의 기간을 지난 뒤 결혼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거의 1년 있다가 결혼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비록 남녀가 약혼한 사이라 하더라도 결혼 이전에 동침하는 것은 간음으로 규정되었기에 이는 엄격하게 금지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당시 성년의 법, 그러니까 성결의 법, 율법을 쫓아 요셉과의 관계를 삼가며 34절, 그러니까 사내를 알지 못한다는 뜻으로 남녀를 나타내는 히브리어의 완곡한 표현으로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처녀로서의 순결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을 쫓아 육신의 욕망을 절제하며 여성으로서의 순결함과 정숙함을 지킨 결과,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실로 놀라운 은총을 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신 이런 법을 쫓아서 육신의 정절을 지키는 자를 통해서 당신의 원대하고 놀라우신 구속 사역을 수행하시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선결하신 분이요 또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음란을 이해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음행을 피하라고 고린도서 6장 13절 2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파송한 천사의 예고를 잘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예고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렛 출신의 여인,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예수님의 숫대 사실을 고집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예수 숫대 고지는 예수님의 동정 나타나심은 정말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러니까 그런 교리요 기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식은 주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 사역의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정원 후 산에, 그러니까 요셉을 알기 전에 요셉과 동침하기 전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35절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숫대는 오로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말미암은 두 차례에 걸쳐 반복하고 있습니다. 28절 30절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30절 천사가 이르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는 예수님의 숫대고지에서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숫대했음을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그 징후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게 이런 그 인간의 이성과 상식, 과학과 자연의 질서를 초월하는 이 마리아의 숫대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요 섭리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직 남자를,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가까이 하지 않는 처녀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가브리엘은 말을 했습니다. 천사의 방문으로 놀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으리라는 이 얘기는 더욱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그 메시아를 낳는다는 말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어찌 일이 있으리까 하고 반문하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대뜸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28절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임신했다는 뜻입니다. 처녀가 어떻게 임신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남자하고 몸을 섞었으면 몰라도 찬물을 먹고서야 절대 임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사라도 결혼 앞둔 처녀에게 할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천사가 이 말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황당해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고민을 했었을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것 자체도 놀랐겠지만 그 일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에게 일어났다니, 이렇게 세상에서 이러한 사건은 다른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뉴스를 시청합니다. 그 숱한 무섭고도 끔찍한 사건들이 매일 매사에 매 시간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명심하고 정신을 차릴 것은,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그런 모든 사건이 나와 상관없고 다른 사람에게만 생기라는 법이 없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은 예고 없이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뜻대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항상 깨어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예고. 오늘 34절에 마리아는 믿음의 예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숫대고지를 들은 뒤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며 반문하였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태도는 요한 숫대고지를 들은 세례 요한의 붙인 사가랴의 불신적인 그 태도와는
완전하게 다릅니다. 20절. 즉 마리아의 밤은 어찌 일이 있으리까는 다른 말로 표현하며 그렇다면 그 방법이 과연 무엇이오니까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는 아직 남자 동치만 34절에 알지 못하다에 있습니다. 경험이 없습니다는 뜻입니다. 이는 곧 마리아의 불신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을 구하는 실로 마리아의 뛰어난 믿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믿음, 인간의 이성과 상식, 자연 질서와 과학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 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은총을 입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당황했습니다. 약혼자 요셉과 자기를 길러준 부모님의 얼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얌전하던 것이 그랬구나. 많은 사람의 입방아가 무서웠을 것입니다. 아니 율법대로 하면 돌에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놀란 마리아의 마음을 다독이면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30절 33절 말씀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기시기에 사람의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신데 아들이 있다는 말도 쉽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인하여서 표현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고 35절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마리아는 전사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고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38절 그래서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능히 하지 못하심이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의심하는 반문을 한 그런 마리아는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이 순종이 마리아를 아름답게 했습니다. 성도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니까 마리아처럼 놀랍고 반문할 만한 사건이 펼쳐지더라도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막 우리는 변명하려고 했잖아요. 마지막으로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는 예고. 오늘 38절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실로 여인의 그러니까 인간의 상황을 초월하는 엄청난 이 수태고지 처녀가 아이를 잉태할 것이라는 천사의 예언을 들은 마리아는 천사를 향한 단 한마디로 답변하였습니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그러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어다. 사실 마리아는 자신의 수태가 많은 사람 특히 약혼자인 요셉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약혼 기간 동안 동침하여 아이를 가진 자는 율법에 따라 사형으로 다스려졌기에 신명기 22장 23절 24절 어쩌면 이 일은 다른 무엇보다 마리아 자신의 생명에 큰 위험이 되었을 것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다른 모든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여인이라는 의심과 생명의 위험을 감수한 채 조용하게 기다리는 자세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순종적인 자세는 자신을 가리켜 주님의 여종이오니 계집종이라 이렇게 표현한 데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자신의 모든 희생을 이렇게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간구하는 자세, 바로 이런 순종과 겸손의 자세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받기에 충분한 신앙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 이상한 이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은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아기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 낳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그게 아닙니다. 마리아에게 나신 바, 이렇게 나실 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입니다. 마리아의 친족 가운데 엘리사벳은 늙어서 임신할 수 없는데 그가 이미 잉태하여 6개월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3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약혼자 요셉에게 오해를 받고 사람들이 비난을 해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주의 여종이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어다고 오늘 38절 아멘. 마리아는 천사의 말에 순응하기로 했습니다. 이 마리아의 대답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감화를 그러니까 받아야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38절.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은 전한 사람입니다. 신분이 가장 밑바닥입니다. 주권도 없고 권리도 없고 주장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재산이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인이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께 오직 순종만 축복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데서 밑바닥처럼 이렇게 굴복하라는 건 아니죠. 사랑하는 우리 목자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수태고지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해 명쾌한 대변을 제시합니다. 즉 그것은 먼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임할 것을, 그러니까 임할 줄을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간의 방법이 아닌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요, 또한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이를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할진대 우리는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만한 심령의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요? 야고보서 3장 8절 10절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또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주님의 말씀만 믿고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